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다니엘서 1장 말씀이고요. 우리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사자굴 혹은 뭐 이제 불못, 그쵸? 용광로라고 하죠. 용광로에 이제 던져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청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작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자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유다 왕국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그 폐허 속에서 이제 나라를 잃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낯선 땅에서 혹은 참 소망을 잃은 그 마음 상태에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붙잡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삶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매일 우린 선택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혹은 내 삶에서 허락된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있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이 때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 그저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최강대국 사이에서 이 남유다 왕국이 참 흥왕하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되죠? 동시에 이제 속국으로 변하기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면서 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심정 속에서도 굉장히 흔들림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 미묘한 그런 심정 가운데서 이제 낯선 땅 이 바벨론으로 오게 되면서 과연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임하였고, 또 이 혼란스러운 오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저는 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 아래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향해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 가운데 우리가 1장 말씀을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이 땅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야김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누구인지요? 그가 바로 사실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왕 요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는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이 율법 말씀을 발견함으로써 말씀으로 다시 그 유다 왕국을 회복시켰죠. 사실 요시아의 그 위에 아버지였던 왕이 므낫세였는데, 므낫세 왕은 오랜 시간 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로 이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런 악한 왕이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요시아 왕이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나라로 엄청난 개혁들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한 왕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었고,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죠? 바로 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아버지와는 다르게 안타깝게 이 우상 숭배를 다시 드리고요. 또 이집트와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영향은 이제 백성에게 그쳐서 백성 또한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집트와 함께 또 바벨론 사이에서 야채 줄타기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대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다 왕국까지 이른 상황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기는 한마디로 이 고대의 참 초강대국들의 어떤 세력 싸움 속에서 세력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혼란과 또 도무지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패권을 가진 국가들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을 에워쌌더니, 즉 엄청난 대공격을 펼치지 않고 쉽게 말해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말라 죽든지 너희들이 결정하라,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왕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과는 어떤 거죠? 즉 여호야김이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해서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 중 가장 좋은 것 일부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조공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 왕국을 정복했노라, 내가 너희를 이제 속국으로 삼겠노라 하나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하죠? 그 성전의 가장 좋은 기구 일부들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이때가 이제 여호야김 3년이라고 1년에 나오는데, 이제 주전 606년으로서 우리 알다시피 이때 이제 1차 포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같은 유다의 훌륭한 인재들 또한, 그러니까 좋은 성전 기구들을 일부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훌륭한 인재들도 함께 이 바빌론 땅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이런 일들이 유다 왕국에 일어날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대격변의 시대에서 성전의 기구의 일부들이 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겨가고 또 인재들이 빼앗겨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심지어 이 요시야 왕 때 있었던 백성들이 보았을 때랑 이 당시 순간의 상황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영역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극변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일시적인 것들이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죠.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죠. 또 내 사회가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시리아도 또 이집트도 또 바벨론도 한 시대를 지배했지만 결국 모두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약 의지하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게 지금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 또한 이런 안타까운 이 나라의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 바벨론 왕국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이 땅 아래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면, 두 번째는 이 땅 아래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면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배경이 이제 함락이 된 이후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로 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유다 왕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흠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또 과학을 이해하고 그런 흠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생겨나게 되었을까?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런 참 훌륭한, 그렇죠? 왕 앞에 설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다 왕국에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요시아 왕의 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특히 이 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면서 그들이 정말 왕 앞에 다른 훌륭한 그 최강대국 왕 앞에 쓸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로 갖춰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마 그 귀족의 가문들 또한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교육받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그 정신과 정체성이 그들에게 아주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대들, 비록 그 세대는 그 영토와 자신의 왕국을 잃었지만 그들이 가진 유산과 정체성은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왕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유산은 결코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은 절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죠. 즉 그들이 단지 유다 왕국의 한 백성으로서 혹은 그들이 그저 귀족의 한 가문의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자동으로 상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그것은 가르쳐지고 전달되고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있다 해서, 우리가 믿음 가정에 태어났다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줄 때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가 아무리 잘 세워놔도 이 다음 세대가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그 유산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요시아 왕의 그 개혁과 그 가문의 각 가정에서 훌륭한 그런 말씀의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이 왕국이 얼마나 참 교묘하게 이것을 바꿔가는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정교한 방식으로 이 청년들을, 이 아이들을 길들이게 하는 거죠. 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흠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에 능숙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 이
다음 세대들을 데려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후반절에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죠. 즉 한 나라의 이 정체성과 신앙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문화적 동화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이 본문 말씀 우리 4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학문과 언어를 바꿨다는 것. 즉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학문, 그 어떤 사고 방식, 어떤 그 정신과 다른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죠? 바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패턴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고 또 왕이 마신 포도주와 음식을 날마다 필요한 때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굶주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왕이 먹은 음식이라면, 왕이 마셨던 포도주라면 그 상태가 굉장히 높은 퀄리티였겠죠. 그것을 그저 필요에 따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는 이름인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왕을 보호하소서, 내 신앙의 주체가 다른 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냐도 마찬가지고요. 미사엘, 아사랴 모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대신하는 그런 여러 이름의 뜻 가운데 그것을 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 바벨론의 신들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정신이 바뀌고 심지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삶의 패턴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주체가 되는 그 이름을 바꾸게 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변화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풍성한 음식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줬죠. 왜?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을 점차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참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참 얼마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인가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 왕국에서 바벨론 왕이 펼쳤던 이 신앙을 희석시키게 하는 여러 정책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알맹이가 어느새 없어진 그런 우리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사람이 될 수 있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던 것이 바로 이 땅 아래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저 내가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면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즉 신앙은 바로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저절로 지켜질 것이 없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스스로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왕국이 옮겨졌습니다. 왕국이 무너졌고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그저 그냥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 귀한 유다 왕국 백성들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이 곳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하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분불명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8절은 이와 같이 시작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물론 다니엘은 모든 것에 저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 8절을 그대로 보시면 그는 바벨론식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그의 마음은 참으로 참 슬펐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강대국 속에서의 상황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큼은 그가 선택을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을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나에게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마실 건가. 분명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신앙적 기준이 이 다니엘과 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이름과 또 우리의 학문, 또 사회적 직함과 또 이 세상의 어떤 이 가치와 어떤 그 체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겐 여전히 내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이 능동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닌, 내가 무언가 기준을 갖고, 내가 무언가 목적을 갖고, 내가 무언가 의지를 갖고, 아닌 것은 아니다, 또 맞는 것은 맞다 외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여러 가지 음식과 또 그 언어와 여러 가지 다니엘이 거부할 수 있었던 건 많았지만 왜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사실 이 음식 자체가 당연히 이 다른 이방 왕에게서 주어진 음식은 성경 구약 말씀에 부정한 음식들이, 부정한 동물들로 요리된 음식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도주도 잘못된 것이었죠. 사실 이 바벨론 왕국이 엄청 협소하고 엄청 초라한 그런 왕국이 아니라 사실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갔었던 많은 그 엘리트들, 젊은 청년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좀 예전보다 사는 게 더 좋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나도 먹고 마시고 또 나도 그냥 그들의 언어, 그들의 학문도 참 깊으니까 배우면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겠다, 내 운명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야 라고,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원리의 문제였죠. 나의 말씀에 기반해서 내 삶의 원리상 이 부정한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없다, 차마 내가 먹을 수 없다. 또한 나의 정체성의 문제였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없다. 또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의 나라를 내가 상실하여서 내가 낯선 땅에 왔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인생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자신은 먹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다니엘 외에 그 옆에 다니엘과 함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 음식의 문제는 그저 가벼운 문제가 아닌, 나를 더럽혀지게 할 것인가 혹은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기준과 기로에 놓였던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다니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 거부를 무조건적인 비판을 한다든지 어떤 독선의 태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내시의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요청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지혜롭게 협상하듯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무조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반항의 마음과 또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바른 기준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바르게 예의 있게 요청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부드럽게 요청하지만 지켜야 할 이 본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확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믿음의 결단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길을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니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 무엇을 분별할지 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수용하는 세상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다니엘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 믿음의 생활이 이어질 때, 내 믿음의 순종이 이어질 때, 내가 뜻을 정할 때 그 길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론 그 결과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다니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결단은 사실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뜻을 정해서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딱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딱 한 걸음, 딱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의 이 믿음의 믿음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뜻을 드러내기 주저되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은 딱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원하신다.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이 내시의 통치자들에게 호의뿐만 아니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는 거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8절 말씀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뭔가 작정이 되었다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었고 뭔가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간증을 다니엘은 이루게 되죠. 결론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그 어떤 질서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니까 일시적인 것에 쫓아가기 쉽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겠죠. 중요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유산은 절대 다음 세대에게 그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래 그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이 땅의 아래인 것들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춘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우리가 자문하면요, 우리의 해답은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만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죠? 이 땅 위에 있는 내 본향, 이 땅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봤죠. 다니엘은 모든 것을 어쩌면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가정도, 그의 왕국도, 그의 집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스스로 지키겠노라. 난 마음속으로 작정할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과격하게 풀지 않죠. 요청을 합니다. 부드럽게 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적용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함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만의 이 왕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얽매이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야 되는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과 내 의지를 내가 상실한 채 왕이 주는, 세상에서 나한테 유혹하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일시적인 것을 내가 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능동적인 거부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너무 귀하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덕이 되는, 그렇죠? 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때로는 또 싸울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과격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같이 그 또한 좋은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때 모든 것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9절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 우리 마음에 작정하여, 우리의 마음에 목적이 있고 우리 마음에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위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게 내 삶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별거 아닌 내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의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실 같은 입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지 않고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갈까? 다니엘같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의지를 갖고 나아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삶에 지금 현재 많은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나의 정체성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각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